2015년도 9월 11일 오전 7시에 부산항에 배가 한 척 들어왔어요. 부산항에 배가 들어온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게 왜 신문에 크게 뉴스로 날 만큼 그 배가 뭐냐 하면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건조된 유람선인 퀀텀호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길이가 한 348m, 높이는 18층 높이로 승무원만 1,500명이고 승객은 4,600명을 태우고 그렇게 부산항에 왔어요. 처음으로 부산항에 이제 그 배가 진수되고 이제 1년 만에 부산항에 들어왔지요. 그 배는 부산항에서 한참 머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왔다가 잠시 한나절 부산에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 승객들이 다시 배로 돌아와서 6시에 나가사키 항으로 출발해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그 배가 왔다 해서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그 아침 대바람에 일찍부터 나와서 환영하러 나왔어요. 나와서 이 부산에 와준 거, 정박해 준 것을 감사하며 그냥 안 들릴 건데 사정해서 잠깐 들렀다 가는 것 같아 보니까 한번 와주라고. 그래서 온갖 관계자들이 하고 꽃다발과 감사패 전달하고 그리고 그 아침에 환영 행사를 하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승객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이 동주여고 고적대까지 수업 안 하고 불러가지고 불러서 방파레를 하고 그다음에 한류 댄스와 부채춤 그리고 화관무 이렇게 하면서 기사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여 잠시 들러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몇 달 전에 4월 3일 날 똑같은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그 똑같은 배 퀀텀회가 받아줄 항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기름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식료품도 떨어지니까 거의 표류죠. 풍랑도 안 맞는데. 그러다가 부산에 사정사정 했는데 부산에 오지 마라 하고 그러다 겨우 잠깐 들러서 6억 원치의 기름과 식료품만 신고 한 명도 내리지 못하고 선장이 제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으니까 이틀이라도 좀 정박하게 해달라니까 부산시 당국은 뭔 소리냐, 한 명도 내릴 수 없고 무조건 당일날 출발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떠났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사람들을 불렀던 그 배인데 그런데 그 똑같은 배가 이렇게 더 이상 정박할 때를 찾지 못할 때 그 퀀텀호가 제일 처음에 진수했던 곳은 어딘가 하면 미국 뉴욕항이었어요. 그 무렵 미국 뉴욕항에서는요 이 더 이상 이 어떤 유람선도 들어오지 못할 때 굉장히 큰 배 하나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배는 이 동아대 병원의 병상과 비슷한 규모의 1,000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미 해군 소속의 병원선인 컴포터예요. 그리고 그 배는 뉴욕에 한참 환자를 더 이상 감당이 못할 정도가 아니라 늘어나가는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시신을 영안실이 아닌 큰 냉동 컨테이너에 겹겹이 쌓아두고 있는 그 무렵에 그 1,000개의 병상과 12개의 수의실을 갖춘 그 병원선 컴포터는 그 뉴욕항의 모든 시민들의 열렬한 하늘을 받고 그렇게 입항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세상은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유람선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에 서로 자기 항구에 와달라고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오면 환영을 받고 그렇게 박수를 받는 것이 크루저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승객들이 쓰는 많은 돈과 관광들이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그 항구에 있는 도시에는 어쩌면 특별히 시장은 많은 상인들은 한 번이라도
그리고 더 한 명이라도 더 큰 배가 와서 잠시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 크루즈선은 크면 클수록 하면 하려 할수록 가장 많이 타면 가장 크면 어느 도시든 최고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이제 크루즈선은, 그 유람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리끼는 배가 됐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배가 크면 클수록 더 거리끼게 되고 사람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그 배는 어느 항구에도 정착할 수 없는, 심지어 물과 기름조차 받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가장 거리끼는 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 타고 있는데 계속 도착하지도 못하고 정박하지도 못하고 어느 도시도 받아주지 않고 배를 빙글빙글 바다를 도는 것은 차라리 풍랑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것이죠. 왜냐하면 풍랑은 2, 3일 고생하다가 바다가 잠잠해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반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큰 배에 탔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거든요. 이렇게 화려한 배에 내가 승객으로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배에 탔었다는 사실만 알려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끓이끼는 존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00년 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끓이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도착해서 바울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바울을 끄리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덮지 않고 그대로 이었으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소명을 이어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이어서서 내려갔던 삶의 방식은 덮어쓰기도 아니고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위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서 지속했던 삶의 방식은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바울의 그렇게 삶의 마지막 여정들을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견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 견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식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간 방식은 모든 눈물과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됨을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비록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교육받았으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훈련하는 가말리엘은 그 나라 그 어떤 민족의 누구보다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알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교육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넘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냥 바울이 자신을 낮추니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스스로 일하며 살았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도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헌신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전혀 존중하거나 돕지 않을 때 바울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울이 속상했어요. 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성도들이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를 섬기고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너무 당연시 여겨서 그들이 받는 말씀조차 그들은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 줄 한 줄 써내려 갔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누구보다 바울이 알기에 그렇게 누구보다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싫어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선포하고 가르쳤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작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엄격해서 하나라도 본인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힘들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자기가 혼자 벌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온갖 것을 그렇게 대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려오는 악담들이 비난들이 모함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저 인간은 돈 때문에 저렇게 사역한다, 저렇게 밥 벌어 먹으려고 저렇게 교회에 붙어 있는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속상했죠. 좀 밝히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을 숨겼어요. 너무너무 참다 보니까 들리지 않지만 야사로는 바울의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누가는 바울의 그 깊은 오래 참과 눈물 없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그 기도 없이는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 누가는 바울의 그 참음에 대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계속해서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양떼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 때문에 이 말씀에 양떼들이 거리낌 받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양떼들이 거리끼는 것은 하나도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절제하고 근신했어요. 그랬던 바울인데 바울이 그렇게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말로 묘략으로 모함으로 계속해서 말을 만들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자꾸 퍼지면 퍼질수록 그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고 이거를 견딜 수가 없지만 바울은 참고 또 참았어요. 왜? 혹시라도 나의 변명이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것이 될까봐 조심했죠. 근데 그렇게 꺼리끼는 것에 대해서 참 병적으로 싫어했던 바울인데 유독 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거리끼고 부대끼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끼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리끼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끓이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감이 많았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신기한 기적들을 자꾸 행했어요. 병 고쳐봐라, 죽은 사람 살려봐라.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철학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누가의 일행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기적도 아니에요.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기가 그냥 잡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목수에 불과해서 저 잡범들 사이에 힘없이 그렇게 죽어간 그 나사렛 사람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저 잡범들과 함께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방식, 나무 위에 달려 죽었던 저 나사렛 촌놈이, 목수가 천한 사람이, 천한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은 듣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장 최고의 지성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그 모든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던 헬라인들에게는 저 이름도 듣도 못한 저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팔레스틴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이 천지 창조를 지은 이 모든 것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건 진짜 미신 중에 미신이고, 듣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저급한 미신의 이야기는 처음 들을 정도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끓이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끓이끼게 되죠. 끓이끼다. 히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밑으로 잡아 당기단 말이에요. 히포가 밑이란 말이고 스텔로 말하다는데 말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 자꾸 잡아 당기는 거예요. 뒤로, 옆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옆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예. 자꾸 그냥 이렇게 막 어려운 자리에, 상견례 자리에 자꾸 남편이 술이 한 잔 더 가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면 약간 막 꼬집죠. 그만 좀 하라고 말을.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자꾸만 주저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히포스텔로예요. 그게 끓이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알았죠.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끓이끼는 건지. 이 말을 하면 얼마나 복음에 오히려 반감을 살지요. 초청주일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끌려온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니까 당연히 예수 이야기하는 걸 전제로 하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 하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 말을 하면 하도 교회를 싫어하고 뭐가 여러 가지 소문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일요일날 설교 들으면 목사가 예수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회개에 대하여,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에 주저되는 것이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먹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신곡거리가 되는,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지났지만, 이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축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끓이끼는 존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반감이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당연히 끓이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때 끓이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반감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으니까, 괜히 말 꺼냈다가 어색해지고 소원해질 수 있고, 사회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잠잠히 기다릴 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는 가장 중요한 숨어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죽어가고 어두워진 그 사람의 삶의 빛이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개인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했어요. 뭘 전하는가? 유익하다면,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것이 살리는 거라면, 그것이 치유하는 거라면, 그것이 회복시키는 거라면 그 무엇을 거리낀다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전했대요. 집안에 환자 하나 있으니까 뭐가 세상에 좀 달라 보이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온 교인이 기도했던 우리 유언이 이제 거의 항암의 마지막 갔어요. 그 어린 핏덩어리한테 그 독한 항암제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백혈병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약으로 골수까지 붙어 있는 그 암 기운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들은 너무너무 독하니까 애가 그냥 축 늘어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물 하나, 분유 하나, 써는 휴지 하나도 혹시라도 우리 애한테 해가 될까봐 끓이껴가지고 물 하나, 과자 하나도 뭐 누가 이렇게 주면 그 앞에서 하는 수 없이 받지만 집에 가서 못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자에 뭐가 들었는지 끓이끼니까 아토피가 될지 뭐가 될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부작용에 약 중에 가장 부작용이 많은 게 항암제거든요. 머리가 다 뽑히고 구토를 하다가 똥물 가지고 흘러내고 온몸이 녹아들고 그냥 하는 가장 끓이끼고 가장 부작용이 많은 그 약 중에 약이 독약이 항암제인데, 그렇게 끓이끼면도 불구하고 그 독약 같은 항암제를 자식의 입에 몸에 쑤셔 넣고 주사를 놓는 부모의 심정은 뭐겠어요? 끓이김이 없어서 아니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약이 내가 어떤 성분으로 만든지 난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어야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약을 주사를 맞춰야 하니까 살 수가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끓이끼고 아무리 부작용이 심해도 그 약을 먹이고 그 약을 주사를 넣고 그 약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부모와 어미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암보다 가장 심각한 영혼을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이 죄에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에 물들은 줄도 모르고 잠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생명력, 즐거움, 그거 가지고 그냥 즐겁고 그냥 살아가는 쾌락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꺼리끼고 무식하고 거부감이 들고 구토가 일어나는 그러한 꺼리끼는 가장 꺼리껴지는 그러한 복음이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꺼리껴지는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눈치를 못할 만큼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 외에는 살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가 있을지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쏘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누구보다 확신했던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꺼리낌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림에 대한 그 확신이 누구보다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생명력, 말씀에 대한 확신을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잃을수록 그들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전해요. 교회를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전하는 교회는 어쩌면 피가 튀기고 수술실이 난무하고 환자의 비명소리가 나는 병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거죠. 입에 참 편하다. 입에 참 사람들이 입에 탈 정도면 사람들이 참 교양 있고 괜찮다. 입에 참 재밌다. 입에서 애들이 얼마나 잘 공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최초의 출발은 병원선이었습니다. 구조선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병원선은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지독한 전염병인 죄에 온갖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 병원선을 떼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구조하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탑승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수천, 수백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창조의 DNA를 전달할 수 있는 소명을 완수했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예배드리고 공동체 했던 교회의 예표였죠. 그 교회의 예표이자 교회 출발이었던 교회 최초의 출발은 유람선이 아니고 크루즈선이 아닌 병원선이었고 구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아니 약해진 사람,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처음 그 예수를 왜 만났는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예수에 대한 첫사랑과 확신을,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숨쉬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예리한 말씀, 그 말씀 속에 내 빛이, 내 죄가 드러나서 안타깝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회개했던 그 깊은 회개의 기억과 감동이 점점 약해진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을 살리는 병원선이 아니라,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을 점점 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상처받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코로나 시대 딱 좋대요.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보고 예배만 딱 들으니까 TV로. 그들이 찾는 배는, 그들의 인생의 동반자는 편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람선 같은 배입니다. 교회가 생명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교회가 잃어버릴수록 교회는 점점 유람선이 되기를 원하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신의 배가 유람선 됨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수많은 홍보에도 교회가 얼마나 안락하고,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며,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신락같이 말씀을 비추하여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와 안전한 분위기와 행복한 분위기가 어쩌면 교회를 홍보하는 최고의 리플릿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병원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대가 바로 그 테바가, 그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선에 타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배에 타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으로 타는지를 알아요. 유람선의 승객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는 병원선의 승무원으로 탄다는 거예요. 이 크고 화려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이 크루즈에, 이만한 교회에 내가, 이만한 배에, 이만한 크루즈에 내가 승객으로 탈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 좁고 비좁은 침상에 쪽잠을 자고도 사람을 살리는, 구조하는 이 병원선에 나는 승무원으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으로 탄 사람은, 그걸 알고 탄 사람은, 아니 그걸 모르고 탔다가 내가 탄 배가 병원선임을 알고 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알아요. 은사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다 자신의 임무를 알아요. 은사는 다르지만, 직임은 다르지만, 의사는 의사의 일을,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문을, 이것저것 아무런 재주가 없으면 간병인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 앞에 있는 로비에서 사람 안내하는 안내라도, 뭐라도 나의 직무는, 나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니라 병원선의 일꾼으로 탔음을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바울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했다기보다 바울은 참 힘들었어요. 이건 하나 분명해요. 바울이 늘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대부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안락함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눈물과 겸손과 참음과 이런 것이 대접.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마지막 길, 그 길이 어떤 길, 내가 이 배에 타면, 이 길에 타면, 이제 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 도착하면 이 길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어떤 배인 줄 알고 탔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탔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병원선에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성령이 계속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오르는 바울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24절에 오늘 이렇게 본문에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두 가지 이유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은혜의 복음, 그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소명,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 흔들려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흔들어도 마지막까지 바울을 붙잡은 것은, 바울이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부수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이 약해지면, 처음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자기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부수적인 것들이 점점 커져 보여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올 때, 아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을 때, 그때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신나게 놀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말하는 마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 우리의 진심이에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짧은 인생 내가 생존하고 그게 즐기고 유람선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병원 같은, 구조선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깊은 진짜 욕망은 그냥 나는 좀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온갖 그런 저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듣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석양이 비치는 찬찬한 바닷가에 편하게 내 몸과 마음을 쉬면서 고요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짜 욕구예요. 내 자식은 저렇게 피가 튀고 쪽잠이 자는 저런 평생의 삶을 살기보다 조금 편하고 재미있고 안락하고 그런 편안한 그런 유람선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진짜 욕망이래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잖아. 그렇게 유람선에 성객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짜 욕망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숫자가 많아지지만 유람선의 숫자가 많아질 뿐 병원선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배에 탄 승객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유람선의 관람객의 숫자는 많아질 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승무원의 수는 점점 적어져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람선에서 이 유람선의 서비스가 옛날 같지 않고, 이 유람선의 밤마다 벌어지는 파티의 재미가 옛날 같지 않고, 이 유람선의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뷔페의 밥맛이 옛날 같지 않음을 불평하는 승객들만 점점 늘어간다면, 교회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그냥 가장 거리끼는 유람선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부수적인 것들이 커져요. 갈등은 공기 속에 먼지 같아서 공기가 있는 한 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먼지가 있다고 누가 호흡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누가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숨쉬고 싶지 않을 만큼 갈등이 먼지가 커져 있을 때는 내 삶에 살아보면 자꾸 끓이끼는 게 많아요. 끓이끼는 게 점점 커져요. 많아져요. 왜 많아지고 커지고, 그게 교회 안에서조차 많아지고 커지고 내 삶에 점점 왜 끓이끼는 게 점점 많아지는가 하면, 그런 세상, 그런 배에 탔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이 약화되면 부수적인 것들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그리끼는 그 항암제도 사람을 살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성도 삶 안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온갖 수많은 부작용의 끓이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찾아 그 생명의 복음과 그 말씀의 약을 얻기를 원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점점 재밌고, 우리 교회가 점점 안락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좋고 많이 모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회복될 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빛을 찾기 위하여, 살아갈 의미와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삶의 맛과 의미를 찾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약해진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온갖 그리끼는 먼지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말씀의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